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열린 입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처음 등장한 것이 32장입니다.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3장에서도 1절에서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34장에서도 1절과 2절에서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장 1절에서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와 같이 말이 끊이지를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말을 하다가도 중간에 중지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가려서 하고 설상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을 안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말을 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보다 육체의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의 나이,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나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나이도 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자기 생각은 100% 맞다라는 자기의 아집이 강하고 자기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서 3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는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문을 쓸 때 논리를 이용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학설을 만들어 정설로 채택되도록 논문을 써갈 때 사용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인생에 여러 가설들을 세우고 욥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정설이 되도록 논리를 풀어갑니다. 2절에서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 말은 욥, 당신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고 불의하지 않은 자신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요, 논리를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맞습니다. 비합리적이어서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주장과 같이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논리로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합리와 비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엘리후의 이 말은 욥이 9장 22절에서 한 말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22절에서 욥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엘리후는 똑똑해서 욥이 한 이 말을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전에 얘기했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고 했던 그 탄식의 말을 가지고 엘리후는 3절에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욥 당신은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욥의 말을 자기 방법으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항상 욥의 말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용하려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려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이야기를 듣고 스캔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이 엘리후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주온 글씨에 나오는 헤스터 프린을 사람들이 심판대 위에 세우는 모습은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거리에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중들은 사람을 광장에 세우고 갖은 추측과 상상으로 양념을 해서 원뜻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드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논쟁적인 요소가 있어도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나를 한번 거치면 사건이 진정되고 단순화되면 좋은데 나를 한번 거치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색적이고 자극적이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만큼 약할 뿐 아니라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를 또한 광장에 세우려 하고 그를 비방하는 것으로 묵상을 끝내려 한다면 우리 또한 엘리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 엘리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나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조용히 1대1로 덮어야 할 일을 다수 앞에 공론화하며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의 자존심이 보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친구에게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당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6절을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런데 이 6절의 내용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시고 상관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바로 앞장인 3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족을 상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엘리후는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논리를 따라가다가는 오늘 본문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욥기서 35장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는 엘리후가 자신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결코 완전한 논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논리를 이 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소설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소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전에 작가가 캐릭터를 지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인생은 소설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에 논리가 없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엘리후 자신도 완벽한 인간으로 타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중직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다 논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꼭 같을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가 말하는 것이 다 논리적일 수도 없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를 배제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관용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지적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는 일관적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처럼 말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생각해야 하고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동인이 사랑이었다면 그리고 기도로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것은 조언할 수 있지만 그 원래의 동인이 사랑이 아니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10절의 말씀 또한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같은 밤중을 지날 때에 성도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밤에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밤이란 인생의 어두운 계곡을 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 유명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찬양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찬송시였습니다. 가장 깊은 터널에서 가장 고결한 찬송시가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많은 찬송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트에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곧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외치기는 하는데 어휴 죽겠다 상황을 보고만 울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고난 가운데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술 한잔을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풀려고 하고 취미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긴 우는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증명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에서 엘리후가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즉 엘리후는 욥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당신이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 말은 You must wait for him. 당신의 기다림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교만해서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가 헛되게 구하기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가 be wait.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스도 기도의 응답이고 노도 기도의 응답이며 웨이트도 기도의 응답이다. 가슴 아프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욥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하는 조언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상황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조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욥이 교만해서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헛되게 얘기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겸손하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 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길들이려 하는 데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자, 이분은 소설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The Chronicles of Narnia, 여러분이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폭격의 위기에서 대피시키기 위해서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시골에 있는 자기의 친척 집으로 아이들을 피난 보냅니다. 한 저택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놀다가 낡은 옷장에 숨었는데, 그 옷장을 통과해서 나니아라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니아 왕국에 그 왕국을 다스리는 사자가 있는데 아슬란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양과 같은,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슬란으로 모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 거친 사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친 지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이다 가정을 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서커스 우리에서 사자를 가둬놓고 채찍으로 길들이려는 조련사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사고에 가두고 규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헛되이 말을 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재판관이 법봉을 탕탕 치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듯이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헛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에 헛된 말이 아닌 생명이 있는 말을 얻기 위해 나아가고, 그 말을 빚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됨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